아멘. 오늘 말씀 제목, 영광이 변혁되어야 합니다. 영광이 변혁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변혁이라는 말, 요즘은 세상에서 쓰는 말로는 혁신이라는 말이기도 한데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영어로는 revolution이라는 말로도 합니다만 신학에서는 revolution을 안 쓰고요. 혁명이라는 말로 많이 쓰니까 신학에서는 transformation 그럽니다. Glory must be transformed. 영광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변혁되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변한다 그럴 때 변자고 혁명한다 할 때 혁자니까 변혁 이렇게 되죠. 오늘 우리 성경에는 변형되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변형이라는 말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변혁이라는 말이 더 훨씬 이 원문에 가까운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본문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신령한 그 모습으로 이 세상 오시기 전에 본래 예수님 그런 분이셨어요. 본체를 보여주신 거죠. 잠깐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다 보지 못했고 예수님은 12제자 중에도 항상 중요한 자리에는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시잖아요. 예를 들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는데 그 딸을 살리는 자리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시고 그렇죠? 또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9명은 산 아래에 있으라 그러고 3사람만 또 데리고 올라가시고 이 3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운데서도 1번 그룹이었어요. 항상. 3사람이 그 영광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9사람이 불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3사람이 대표로 본 것은 기독교 역사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경험한 그 변화산의 경험을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피상적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도 체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걸 체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모델로서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공이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앞장면 8장이죠. 마가복음으로 보자면 마태복음은 16장이 되겠고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초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백성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붙들려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처음 얘기하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만류했던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주님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치 꾸짖듯이 얘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함으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칭찬하셨던 그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만류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베드로에게 엄히 책망을 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끝에 하신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죽기 전에 오신단 말이야? 그래서 제자들이 다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서 이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왔다. 우리가 못 봤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뭐 의미가 비슷해요. 마가복음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는 말씀도 하셨고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죽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살아 생전에 오시려나 보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말씀은 오늘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제자들이 늦게야 아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잠깐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엿새 후에 변화산에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세 제자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깊이 졸며 잤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변형이 되셨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는데 누가복음의 9장에 보면은 28절 이하를 보면은 거기서는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대화하셨다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대표자로 엘리야의 완성자로 오신 선지자 엘리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분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말씀 나누셨다. 그러던 중에 아마 이 제자들이 자다가 깼나 봐요. 깨서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는데 이 성경의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마 그때는 빨래도 제대로 잘 해서 입지 못하던 시절이었는지 어쨌는지 빨래하는 자가 그보다도 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빛이 났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가 나니까. 자기들과 같이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길을 거닐고 이렇게 살았던 평소에 예수님은 육신으로 보았는데 오늘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그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예수님의 실체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에 계셨을 때의 본래의 모습을 잠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황홀했겠습니까? 그냥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예수님의 진짜 영광을 보지를 못했는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산꼭대기에서 예수님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다. 본디 그런 분이 이 땅에 독생자로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것뿐이죠. 그래서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그만 제자들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너무너무 황홀해서 베드로가 한다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자기 집 짓는다는 말도 안 해요. 그냥 3분 집 지어 드릴 테니까 여기서 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얼떨결에 나온 말이지만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제대로 모를 정도로 정신이 어안이벙벙해진 겁니다. 얼마나 좋았다는 얘기죠.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실감나게 설명을 해본다면 그런 거예요. 항상 제가 예를 들 때 여러분이 빨리 알아듣는 것은 돈이니까 자 어떤 사람이 나르리에 1000만 불 당첨됐다고 우선 해봅시다. 나르리 1000만 불 당첨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평생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가난하게만 살고 늘 쪼들리게 아쉽게 불편하게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 나르리 1000만 불을 당첨이 됐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금 수표가 자기에게 들어오자 수표를 몸에 지니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게 너무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으냐? 누가 나를 해코지하고 내가 이렇게 큰 돈을 가진 줄 알고 해코지를 해서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이제 자기 신분이 노출되고 자기 비밀이 탄로나서 나에게서 무언가를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달려들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마음 놓고 잠을 자며 어떻게 내가 동리를 돌아다닐 수 있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도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정은 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을 가지게 되면요.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자녀를 낳았다. 손자, 손녀가 태어났다. 너무너무 예쁘고 귀엽고 소중하기 때문에 행여나 다칠까? 행여나 병들까? 행여나 넘어져서 무릎팍이라도 깰까? 얼마나 조심조심합니까? 두려워합니다. 너무 좋은 것일수록. 그러나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은 우리 마음에 아무 감흥이 없어요. 소중한 것이 아닌 것은 내 마음에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아주 소중한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두려운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심정인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좋은 순간을 목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구름이 쫙 감싸더니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움이 찾아들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다 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기분인 거예요. 바로 8장에서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죽을 거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을 많이 받고 죽어야 된다. 그 말을 꺼내자마자 예수님 앞에 달려들다시피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 원어에 보면 에피티마오라는 동사를 썼어요.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뜻이에요. 아주 다그쳤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겠죠. 왜 그랬을까요? 스승이니까 보호해야 된다는 본능도 있었겠지만 그 스승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들은 뭐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간에 나라의 독립은 말할 것도 없고 의식주 걱정이 더 이상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라가 독립되면 예수님이 왕권을 쥐고 자기들이 12 보좌에 앉을 것이고 그 중에 수석의 자리에는 베드로가 앉을 것이고
그가 그곳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호령하면서 누리게 될 영광이 얼마나 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스승이 죽는다 그러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꾸짖다시피 다그치면서 만류했던 것이죠. 그렇게 세상의 영광을 꿈꾸고 있었던 베드로였는데, 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순간에 그만 집 세 채 짓고 여기 살는 게 좋겠습니다. 자기는 집 짓는다는 말도 안 하잖아요. 집 없어도 좋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누리고 꿈꾸고 바라고 소원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잊혀지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 영광이 그 마음을 지배해버린 거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모델로서, 베드로가 목도한 사건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마음에 목도하고 마음에 채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주시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영광이 변혁되어야 한다. 영광이 바꿔져야 된다는 것.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말 그대로 영화로운 빛 아닙니까? 영화롭고 찬란한 빛이 비추는 것이 영광입니다. 무대에서 올라가 있을 때에 대상을 받은 사람에게 조명이 비추면 그 조명바를 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영광이 집중되는 겁니다. 관객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그 장면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시청자들이 그 주인공 한 사람에게 영광이 집중되는 거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빛이 조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돈의 영광, 명예의 영광, 권력의 영광, 또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장수하는 그런 부귀영화, 장수의 영광, 자녀들의 출세와 성공의 영광, 사업하는 사람들의 번영과 형통의 영광, 이 세상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진급의 영광, 다 세상의 조명을 받는 자리에 영광을 꿈꾸고 있는데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 따르면서 그런 영광 꿈꾸었어요. 그런데 그 스승이 죽는다 그럴 때는 그렇게 꾸짖다시피 예수님에게 다그쳐서 예수님을 만류하던 베드로였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하늘의 영광, 진짜 예수님의 본체의 영광, 그 영광을 목도하는 순간에 세상에 영광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고 영광이 바꾸어졌습니다. 영광스러운 것들이 변혁됐습니다. 진짜 영광을 목도하는 순간에 세상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 모습도 찬란하지만 그 모습을 목도하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베드로의 후예가 되는 오늘 우리들도 2000년의 간격이 있지만 오늘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좋아하는 영광스러운 가치들이 십자가에서 종말을 고하고 하늘의 영광이 내 마음에 계속해서 더 비추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에게 주어졌으면 하는 모든 세상의 영광들이 이제는 예수님 제일 좋은 영광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꿈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소망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도 그동안은 몰랐겠죠.
그냥 육체를 입고 오신 그런 육신의 모습으로 계셨을 때에는 그저 병 고치는 거 한번 보고, 그저 오병이의 기적 한번 맛보고, 그저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보고, 그때 흥분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보다도 그 예수님을 보는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는 순간에는 산 아래 일을 다 잊어버렸다. 그만큼 그 영광은 컸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상태가 베드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체감되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보다도 하늘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더 찬란하게 비추어 와야만 이 사람이 예수 바르게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디 가나 조명을 받습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누가 기뚱이라도 뭐 쳐다보기라도 합니까? 그러나 빌 게이츠가 한마디 하니까 다 주목하잖아요. 왜? 돈이 많으니까. 네. 빌 게이츠 말은 다 사람들이 귀담아 들으려고 그래요. 네. 그런가 하면 뭐 중국의 저기 마윈 같은 사람 얼마나 부자입니까? 중국에서 소문난 부자로 전 세계가 이제 알아주는 부자 됐지 않습니까? 알리바마. 그런데 뭐 미국의 내노라는 부자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들. 뭐 저기 구글의 피차이 같은 사람들. 또 뭐 투자의 기재라고 소문난 워런 버핏 같은 사람. 세상에 다 이름만 대면은 그 사람들은 부자요, 세상에 영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조명을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영광이 이미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영광이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날마다 영원히 항상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늘 송축하고 경배하고 있는 그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다 볼 때에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영원히 송축하며 아버지의 보좌에 둘러싸여 있는 그 천군 천사들이 이 세상의 각 나라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다 모아놔도 천사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 맞아요. 배설물로 보일 것입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늘의 영광이 크고 놀랐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순간에 정신이 나가버릴 정도로 그리고 그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또 반대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디 좋은 일만 있습니까? 병들기도 하고 사고 나기도 하고 어려운 가난과 여러 가지 이렇게 사회적인 환경들로 인해서 많은 염려나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늘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체감되어져 오면은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봄동산에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영광으로 변혁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위에 있는 영광으로 바꾸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우리의 마음 눈이 바라다보고 있는 것이 세상의 영광, 세상의 가치라고 한다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내가 너를 모른다 할 것입니다. 비록 불완전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하늘의 영광을 더 체감하기 위해서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기도하며 하늘의 영광을 날마다 사모하는 그런 심정이라도 갖고 있어야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은 딱 하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뭐에서 오는 겁니까? 세상 영광을 바라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다보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자리할 수 없어요.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낙심 이런 것들이 자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영광을 보면 만큼 우리 마음속에는 염려와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돈의 영광, 건강의 영광, 자녀 형통의 영광, 사업의 번창의 영광, 진급과 승진의 영광, 이런 세상의 가치들을 영광이라고 바라다보고 있는 한 우리의 마음에는 걱정, 근심이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다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더 체감해 갈 수 있다면 세상의 영광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나라의 독립도, 자기의 집도, 자기의 영광도, 세상에서 높은 권력을 가지며 천하를 호령하는 예수님의 12 보좌에 앉은 자리를 다 잊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영광을 체감해 가면 갈수록 세상의 영광은 다 물러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제자들 세 사람만 본 사건이지만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계속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우리 찬양하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추고 있지만 왜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지 못하느냐? 아직도 세상의 영광을 바라다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가리워져서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늘의 영광을 날마다 체감하고 더 바라다보면서 우리 마음에 채우고 살라고 일어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늘의 영광을 넣어주시려고 일으킨 사건이라니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활용. 그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그냥 머리로 믿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체감적으로 십자가를 활용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세상의 영광이 보입니다. 마음의 세상의 가치들을 바라보고 싶은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활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가 그렇게 갈급하고 소중하게 보이고 세상의 영광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늘의 영광은 깜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마음에서 영광스럽게 비춰진다면 아직도 우리는 변화산과 같은 영광을 한 번도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날마다 세상의 영광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좋은 분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의 영광이 팔팔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서 일어났던 이 변화를 영광의 변화, 베드로가 이전에 생각했던 영광은 예수님 따라가면 자기에게도 주어질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그 자체의 영광을 보는 순간 지금까지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이 영광의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예수 믿는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나고 세상의 영광이 보여질 때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 십자가를 바라다 봐야 됩니다. 이걸 십자가 생활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는 것을
날마다 자의식 속에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쉬지 말고 십자가 바라보고 무슨 일이든지 범사의 십자가를 바라다 보는 사람이라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 교리로 아는 사람은 예수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장소나 어떤 형식을 중요시하는 곳이 아닙니다. 틀에 박힌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항상 살아계시며 항상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추고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매일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숨을 쉬는 사람인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영광이 체감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생활화를 여러분들이 매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신비한 무슨 체험을 해가지고 맛볼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슨 지고의 어떤 영적인 그런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사람만 무슨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에서 주어진 은혜를 상고하며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매일매일 체감할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이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살았던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그걸 좀 달리 해석을 해봅시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뻐하려면 항상 십자가 바라다 봐요.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항상 십자가 쉬지 말고 묵상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범사의 십자가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얼마 전에 시애틀 뉴스를 보니까 우리 한인 자녀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것에는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한인 자녀 하나가 20몇 군데에 미국의 대학에서 합격 통지서가 왔다더군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신문에 그 사람 얼굴과 뉴스가 기록된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누구 집 자식인지 모르겠지만 참 야무지고 똑똑한 자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지금 걱정인 겁니다. 4년제 전액 장학금으로 서로 모시겠다고 앞을 다투어서 이 인재를 데려가겠다고 하니 자, 하버드로 간다고 한번 결정해 봅시다. 하버드 4년 동안 장학생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아이가 하버드로 이제 가기로 결정했다고 해보세요. 그 부모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개 우리 1세대 부모님들 하시는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탁소 한다 해봅시다. 그러면 세탁소 하시면서 그렇게 허리가 휘도록 이 아이를 위해서 뒷바라지 했을 그 부모가 이 아이가 이제 하버드 전액 장학금으로 4년 동안을 다닌다고 하니까 신문에 날 정도니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지금까지 고생한 시름이 싹 다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에는 손님이 아주 괴짝 하나 와가지고 옷이 잘못되는 둥 어떤 둥 하면서 물어내라는 둥 고소하겠다는 둥 이렇게 할 때마다 얼마나 속 터집니까? 그런 손님 하나 왔다 가면. 예. 그렇지만 그렇게 화가 나다가도 순간 내 아들 하버드 4년 스칼라십으로 합격되었다. 시애틀의 모든 교민들에게 신문에 광고 나서 알았다.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시름이 싹 없어져요. 기분 나빴다가도 기분이 좋아진다니까요. 사실이에요, 사실. 예? 예.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그런 자식을 안 둬봐서.
아까 제가 앞서 서두에 얘기했던 대로 라르리 1,000만 불 당첨된 사람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라르리 1,000만 불 당첨된 사람이 꿈에 늘 자기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랬는데 실제로 현실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들한테 전화가 왔어. 동창회 모인대. 그래서 그냥 아직 돈을 타지는 않았지만 그 당첨된 것을 이제 품고 동창회 모임에 갔습니다. 뭐 차도 그냥 혼다 시빅 본래 타고 다니던 덜덜덜 거리는 거 끌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뭐 동창들이 모여서 잘난 사람들 그냥 자랑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누구 사업한 사람 뭐 대박친 얘기하고 하여튼 세상에 좋다는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이 친구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다. 한마디 대꾸도 않고 끼어들도 안 해요. 예. 그리고 밥 먹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만 또 재수가 없으려고 그냥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폐차가 됐는데 몸은 안 다치고 폐차됐다고 해봐요. 그래도요 이 사람 마음 하나도 화 안 납니다. 이제 1,000만 불 돈 타가지고 차도 새로 사면 되고 전부 다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이 그거 하나만 당첨됐다는 걸 생각하면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얘기도 주변에서 누가 뭐 어떤 소리라도 귓가에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자기 마음속에 바라다보고 있어도 그거 하나만 자기에게서 현실이 되고 있어도 자기의 삶은 모든 시름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나를이 당첨된 것처럼 아들 4년 장학금으로 하버드 간 것처럼 매일 십자가 왜 생각 못합니까? 세상의 영광스러운 것은 날마다 기억할 수 있고 세상의 영광스러운 것은 나도 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에 날마다 품고 살 수는 있으려면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목도하고 싶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주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왜 매일 갖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절대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는 것이 뭐가 그리 힘든 일입니까? 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못하냐 말입니다. 고난의 주간이나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눈물 찔끔찔끔 짜면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왜 우리는 날마다 세상 사람들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마음으로 바라보고 날마다 세상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는 만큼이나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서 못한다면 제가 변명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돈이 들어서 못한다면 제가 그 이유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영광이 나를 유혹할 때, 세상의 영광이 내 눈에 들어오려고 할 때, 세상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밀어닥칠 때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광을 아직도 좋아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아직도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처절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 특송을 489장 했습니다. 장례식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불러요. 아니 거룩한 주일날 무슨 장례식 찬송을 부르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그 얼굴을 대할 날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이 찬송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부르게 될 28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80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파니 크로스비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고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더라. 80평생을 구속한 주님을 보며 하늘의 영광 노래했던 것입니다. 아니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도 하늘의 영광을 보고 삽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이 보여서 세상의 영광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못 보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다 시각장애인 돼야 되겠네요. 우리의 이 세상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고,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다 보는 그 눈을, 그 믿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가 꼭 스파니 크로스 마냥 앞을 보지 못해야 하나님 영광 볼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이 눈에 보이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같이 죽었다는 자의식을 일깨우면서 십자가를 생활하면서 하늘의 영광으로 내 마음속에 채워달라고 하늘의 영광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울 그날을 사모하면서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저 요단강 건너편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실로 나는 영광이 변혁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이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영광을 다 보여줘도 사도 바울은 에게게 그렇다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왕이시여, 내가 오늘 이렇게 묶여있는 것 빼놓고는 당신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만큼이나 그는 이 땅의 지존의 자리에 앉아있는 왕도 부러워하지 않았고 하늘의 영광으로 날마다 항상 기뻐했고 하늘의 영광으로 쉬지 아니하고 기도했고 하늘의 영광으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사도 요한은 맨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는 100살 가까이 살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가 반모섬에서 유배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쓰며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생생하게 보고 기록해 놓은 것이, 그리고 다시 왕권을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다시 도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볼 수 있는 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분이 쓴 계시록 외에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가 있는데 요한 1서 3장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놀라운 말씀을 거기 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형상을 동일하게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절에 이제 놀라운 얘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날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우리를 향해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갈 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요한 1서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 갈 때에는 우리가 그분의 모습처럼 변화될 것이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잠깐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와 같을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변화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우리의 진짜 영광이 변혁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이 눈에 보이지만 날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하듯이 항상 십자가 바라봐야,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쉬지 말고 십자가 바라봐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범사의 십자가 먼저 바라다 봐야,
박 목사가 지난 8년 동안 날마다 입만 열면 십자가 생활화를 그렇게 얘기해. 그래도 8년 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박 목사도 설교 준비하면서 십자가 바라보고, 선포하면서 십자가 바라보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또 십자가 바라보고, 저 일상에 나아가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정에서 십자가 바라보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십자가 바라보고,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더 체감해 가는, 하늘의 영광으로 영광이 편육되어져 가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날마다 이 간증하면서, 이 찬송하면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면 그만이다. 나는 날마다 하늘의 영광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더 많이 체감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며 하나님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주님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